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제가 제 삶 속에서 뭔가 큰 일을 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주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소원을 쫓아 걸어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그동안에 쭉 이어졌던 엘리야의 영웅적인 스토리, 그리고 엘리야가 영웅적인 스토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이 빠졌는가라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소위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일만 남게 되겠네요. 열왕기하를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거로 갔다가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엘리야는 여기 왜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심하였고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섬기다가 이제 지쳐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의 하소연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에서 나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앞을 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장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장엄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좀 놀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온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불 같은 성령, 불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령이 내릴 때도 바람과 같이 오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에도 없고 지진에도 없고 바람에도 없고 이 모든 것들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불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 작고 고요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나무들을 다 적셔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적셔진 나무에 불이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기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그러한 기적적인 장면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실제로도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여전히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적과 같은 일로 주님을 만난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내 삶 속에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인 일들은 주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삶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내 삶에 좀 편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항상 어렵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자주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일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훨씬 더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소음을 좀 조용히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실 때 조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크면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음들을 가득 켜놓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잔뜩 켜놓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잔뜩 켜놓고 내 삶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에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소음들을 우리 속에 잔뜩 켜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하고 같이 있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조건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존재하진 않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자주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고요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저녁을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저녁의 기도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 바쁨의 시간들을 내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좀 들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세미한 음성으로 고요하게 그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좀 딱 붙들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습관들을 마련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을 놓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놓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그거를 주라, 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의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람의 왕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처럼 일하지도 않으시고 비록 불처럼 일하지도 않으시고 지진처럼 일하시지도 않는 고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내 귀에 그냥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람이랑 하나님이랑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람의 역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줄 그 선지자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작은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걸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거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우리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세미한 목소리로 다가오셔서 기준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내 친구와도 같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라는 좀 그러나요. 어쨌든 나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이처럼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나의 가까운 친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 아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거리들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셔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행복해지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평안해지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넉넉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멋진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탑3 안에 드는 말씀이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던 그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인 바알 신앙에 다 빠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만 남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를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죠? 엘리야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좀 타협하면서 사는 것 같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좀 더 분명하게 살아가려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내가 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뭘 그렇게 별나게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회를 한번 회복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붙들었던 게 저는 201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달려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교회를 한번 회복해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드신 게 딱 하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교회 하나 딱 남겨주고 가셨거든요. 예수님도 성경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도서관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신학교를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는 이 교회 딱 하나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고 가신 유일한 유산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남겨주고 간 직후의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좀 회복해보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길을 걸어간 게 벌써 10년째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만 교회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려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한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이제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교세가 자꾸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한국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들이 이제 막 있을 그럴 때라 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뭐라 그랬나 하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더 많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게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가 그 다음부터 한국 가실 때까지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자기는 나름 하소연을 했는데 하소연을 안 받아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만 믿냐? 너만 교회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씩 컨퍼런스를 가는 게 저에게는 숨쉴 공간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래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물고기 같지만 고래는 바닷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나와서 항상 불을 뿜어내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컨퍼런스를 가면 항상 숨 쉬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신약교회를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힘써서 스트럭을 하면서도 그 소망 놓치지 않고 걸어가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컨퍼런스 같은 걸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우리만 혼자서 있는 게 아니지 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 목자목녀님들이 목자 컨퍼런스에 손을 좀 많이 들어주셔서 함께 가게 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놓으셨지 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로 힘써서 걸어가 보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좀 못해도 멋진 성가대가 서 있지는 좀 못해도 우리 교회가 멋진 찬양 인도자가 해서 찬양을 떨어지게 할 그런 거는 잘 못해도 우리 교회가 멋진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어쨌든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우리 여름 되면은 에어컨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덥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유,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멋진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는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보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아보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좀 만들어 가보는 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좀 만들어 가보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 절대로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며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야, 니들만 교회냐? 야, 니들만 예수 믿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함께 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연합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7천 명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바라볼 줄 알고 기억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그 원년이 되어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더 쉽고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금 걸어가 볼 수 있는,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실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마치 일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소리들을, 내 삶에 있는 다른 소리들을 좀 뮤트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음성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 그것 이루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해 걸어가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좀 지치고 어떨 때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감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